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엄과 함께 예배의 진심, 기도엔 전심, 진심으로 예배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2025년 표어잖아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예로서 사사기에 등장한 요아스와 그의 아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6장 말씀을 통해서 5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했지요. 벌써 이제 3번째네요.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과연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메시지를 더욱더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진짜가 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겉모습 말고 지금 일어난 너의 상황들 말고 깨어진 삶, 깨어진 인생, 부서진 가정, 존경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이 부모와의 관계들, 이런 관계가 바로 요아스와 기드온의 관계거든요. 이 속에서 과연 겉으로 깨어진 환경, 이 속에서 너는 누구인지 알아라 라는 겁니다. 겉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는 네 안에 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진짜가 있다. 꼭 이 말은 말씀을 기반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반하지 않고 딴 데 가서 했다가는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인격이 둘인가 막 헷갈리니까요. 꼭 말씀을 기반으로 내 안에 진짜가 있어 라는 이 담대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40년, 인생의 40년 전체 수명을 따지면요, 그 인생의 40년도 상당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높아지기도 하겠지요. 더 누리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40년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잃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한 절망 가운데 아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40년은 많이 등장해요. 40이라는 숫자는, 특히 40년이라는 숫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의 40년도 참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40년은 또 많은 인내와 연단, 인고의 시간이 되고요. 또 다른 40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승리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 120년은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축시켰다라고도 합니다. 40이란 이 세월들은 우리를 충분히 바꾸기도 해요. 40이라는 시간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면서 위대한 지도자를 바뀌지요. 갈렙도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면서 광야에서 자기의 신분이 이방인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과정도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40년, 사울은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생활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의 수명을 그대로 유지시켜요. 처음엔 빛나는 인생을 시작하지만 사울왕의 마지막 40년,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하나님, 내가 제 수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하면서 사울왕은 마지막에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 적에 의해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생명을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의 군사에게 자기의 생명을 취해야 되려고, 그래서 마지막 40년에 목숨을 잃는 이 삶의 모습이 사울왕의 마지막 40년째 모습이다 해요. 그렇다면 사울왕의 다음이었던 다윗왕의 40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40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고 왕의 자리에 있는데요, 이 40년의 세월 동안 다윗왕의 말년 참 귀하게 끝냈어야 되는데요, 다윗은 모세와 다르게 그의 눈이 흐려졌다, 영안이 흐려졌다, 그의 지력이 흐려졌다, 그는 나이 많이 들었고 늙었다. 다윗 왕의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표현해버려요. 그러나 모세에 대해서는 늙었다는 표현하지 않아요.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눈이 밝은 자, 지혜가 있는 자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년, 다윗의 말년 40년은 그렇게 영화롭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40년은 누리기도 하기도 하고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이 40년에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40년
한 번 지난 분도 있고, 두 번째 지나는 분도 있고, 세 번째를 맞이할 수 있는 분도 혹시 앞으로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모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까지 간다면 모세처럼 꼭 승리하시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의 40년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워요. 세 번은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아요. 40년씩. 할렐루야. 하여튼 저는 여러분이 40년도 살 때는 은퇴하고 없을 텐데요. 또 다른 분과 함께 승리하는 깃발을 꼭 날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또 다른 40년이 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시절 있기 직전 40년의 세월이에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이방인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사는 횟수가 40년이 지나던 어느 날, 이때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등장해요. 어떤 지도자가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게릴라 작전을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전술에 능한 지도자가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에 나타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점들만 공격하면서 하나하나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7년 동안 그 약점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려요. 혼자서 못 공격하니까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군데서 동시에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이 큰 힘을 다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균열되고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설교잖아요.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약탈하는데요, 속수무책, 힘도 못 쓰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7년의 세월 이전에 몇 년의 세월이 있었다고요? 4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살기 좋은 세대, 할렐루야. 지금 세대는 참 힘든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90년대 80년대 살았던 세대는 나라는 가난했지만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노력하면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뭔가 이룰 수 있고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었잖아요. 비록 가난한 나라였지만 뭔가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산 세대들이 권사님 세대예요. 60대 70대 세대들, 이 세대의 40대 40년은 그야말로 황금기입니다.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세대들, 40년의 세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렇게 정말 괜찮은 집안, 므낫세 집안에서도 약한 가문이었으며 므낫세 지파에서도 약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정도로 자기 사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대단한 부를 이룬 거부 집안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40년 동안 요아스는 성공의 가도를 갈리지요. 고백했을 겁니다. 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 그렇지만 40년 세월은 믿음도 잘하지만 믿음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보이고 영광스럽게 승리도 했지만 40년 안에는 똑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한순간 안전핀을 풀는지도 모른 채 방아쇠를 당기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안전핀이 있으면 방아쇠가 안 당겨지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안전핀을 제거하고 나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일도 다윗은 행하기도 했잖아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40년의 세월 동안 부귀영화 그리고 형통의 누림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안전핀이 풀린 채도 모르고 신앙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에 예배처소도 있지만 자기의 집안 선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선산, 자기의 선산에 하나의 신당을 짓습니다. 무슨 신당에는요, 바알, 돈의 신이죠. 바알을 위한 신당을 하나 짓고요. 또 하나 신당을 또 하나 져요.
아세라를 위한 단을 하나 더 줘요.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나무를 깎아 만든 여인상이고요. 바알은 돌로 만든 남신상입니다. 이 두 신상들을 자기의 선산 뒷동산에 딱 모셔놓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재물과 쾌락을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놓고 실제 누리는 것은 저 뒷동산 가서 뭐하고 놀아요? 돈 세는 재미,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재미.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축제는 정말 재밌고 누릴만한가 봅니다. 자극적이고 굉장히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의 축제, 아세라의 축제를 집안 뒷동산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이방 여인들을 초청하고 뒷동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0년의 세월은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유혹도 끊임없이 오는 세월이 40년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40년 잘 사신 40대 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40년도 또 잘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 40년이 살기가 힘들어. 아멘은 아니시지요? 근데 솔직히 두 번째 40년이 더 힘들어요. 첫 번째 40년보다 두 번째 40년, 이 세월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 요아스의 집안에 태어났던 이 기드온, 요아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40년을 보냄에 있어서 돈이 힘든 것도 아니고 육체가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믿음이 힘들었어요. 믿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니 안전핀이 풀린지도 모른 채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하면서 방아쇠를 잠겼다가 집안에 돈의 신 바알이 들어왔고, 방아쇠를 잠겼다가 집안에 쾌락의 신인 아세라가 들어와서 주일이면 놀러 다니고 주일이면 돈 벌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 뭐가 무너졌어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거기에는 가식이 들어갔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무너졌어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쾌락이 내 인생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40년의 이 번영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겼더라. 넘기니까 돈의 수명이 가득 찰 때는 견뎌내지만 점점 돈의 위력이 사라지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겨가더라, 이렇게 나중에 표현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 말을 따르는 자, 기도는 하지만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구나. 진심으로 기도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정말 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찌 한 사람도 없느냐.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는 하는데 내가 응답을 해야 되겠는데 내 소리를 들을 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서 몇 년을 채워요? 7년을 채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7년 동안 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누가 나타났어요? 기드온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그가 기드온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7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이 내 말에 응답해 주라는 사람,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자 온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려고 왔는데 모든 이들은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거 만져주러 온 것이 아닌데, 회복시켜주러 왔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는 대답할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뿐,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내가 위로하려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 아들을 목숨 버렸던 것을 기억하느냐?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려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목숨까지 버리게 했던 거지,
위로 정도 하려고 온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아닌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오리까라는 이 고백에 반응할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드디어 7년의 수가 차고 이 7년에 상처 입은 아버지의 세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받아서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했지만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안전핀 열린지 모른 채 방아쇠 당겼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세대는 이 상처 때문에 회복이 안 돼. 아버지의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무리야. 그러니 결국 회복의 세대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너를 위해서 회복할 또 다른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 요아스를 위해서 선택할 한 사람은 그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을 위해서 선택할 아들이 누굴까요? 권사님들을 위해서 선택할 또 다른 세대의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회복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상처를 또 다른 세대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세대가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사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요아스의 가문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이 가문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가문을 일으키는 한 사람, 이스라엘의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이 절망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세대가 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 동안 기드온은 아버지의 세대가 보여줬던 것,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성공하는지 기드온은 봤어요. 형통의 시대에, 번영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20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읽어놓은 성공, 아버지가 읽어놓은 부귀영화, 아버지의 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이 사회의 이 안전한 이 모습들, 그 속에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다 하면서 거리낌 없이 산 세대가 기드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명품이 없어. 그냥 가방은 가방일 뿐이야. 맞지요? 혹시 여기도 그렇게 태어난 분이 계신가요? 재벌집에서 태어나면 그냥 가방이고 옷이지, 우리들이 봤을 때 명품이지요. 그들은 뭐 그냥 그게 옷인데, 그냥 좋은 옷, 내게 맞는 옷 입는 것뿐인데, 기드온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을까?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음성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반응했다는 것이, 이게 나올 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200살 넘어갈 동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울타리가 해제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너는 가라라는 음성을 그제서야 듣지요. 그에 비하면 기드온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비록 기드온이 초라하고 나약한 삶의 모습이어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가 키워놓은 이 미리삭을 다 걷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다 연극일도 전에 그 이삭들을 잘라서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그 먼지꾸러기 속에서 탈곡하는 이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의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약해졌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무너졌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문에 얼마만큼 큰 상처가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추락했는데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개를 다시 달아주면 되니까. 그 날개를 달아줄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얼마만큼 초라하고 내가 얼마만큼 약하고 내가 얼마만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포도즙 틀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충분할 텐데 끊임없이 그 많은 민족 중에 단 한 사람 기드온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감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드온은 본문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라고 하지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감이 이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에 가득 찼다고 해서 기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시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잡아준 것처럼 나를 잡아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가 이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절망하는 가운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15절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의 마음의 진짜 기도를 이 1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하리이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자,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라고 하자, 네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 이 능력,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시 내가 이 능력으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아 보이지만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고백이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무너졌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라는 기도가 본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주 외워버리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면 어떨까요? 딱 세 글자네요. 우리 이름 세 글자 한번 놓읍시다. 그냥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부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름 넣으니까 어때요? 이거 한 100번쯤 하면 좀 힘이 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개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강력한 전사를 표현할 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용사라고 표현하지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용사,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해석해 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가장 강력한 용사야, 그러니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기드온의 현주소는 힘이 세기는커녕 초라한 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포도즙에 들어가서 밀싹 탈곡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 이 보낼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소서, 이런 얘기 모세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드온도 탈곡하는 내내 여러 날 동안 탈곡하거든요. 내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탈곡하는 내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무엇을 하리까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왜 반복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인식,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인식하면요, 엄마를 앞에서 울어요. 말할 수 없는 어린애기라면요, 다 요구하는 거잖아요. 음으로써 필요한 거 다 채우잖아요.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큰 용사야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 자격을 뒤로 돌려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은혜를 받았지,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돌리는 거예요, 뒤로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학력, 스펙, 나의 위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더 뒤로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미 과거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며 골리앗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이게 앞서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너는 큰 용사야, 이 말이 합당하다라는 것, 이걸 인식하면 됩니다. 내 자격 조건, 내 위치, 내 모습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는, 그렇지 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용사가 되는 거지 하면서 신앙의 인식이 바뀌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12절 말씀 띄워줄래요? 여러분 이름 석자 다시 놓고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과거의 은혜를 안다면은 모세의 시대의 은혜를 알고 너의 선조들의 시대의 은혜를 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전사가 될 수 있었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고백한 것처럼 너도 그런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 강력한 애굽의 왕에게 도전해야 될 것이고 마가선 홍해바다 앞에서 물길을 걸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넘쳐나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야 될 거야. 왜냐하면 너의 약점이 아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의 강점이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합니다. 초라한 너를 제발 보지 말아라. 초라하다고 난 널 버린 적 없지 않니?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세 번만 부르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걸 알아야 딱 그냥 세 번쯤 부르면은 하나님이 느껴져. 아멘? 맞죠? 그러니 아버지들 착각하지 마시고 세 번쯤 부르면 아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초라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을 보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진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었던 기드온, 그러나 아버지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무너진 걸 놓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걸 인정하면 그동안 신앙이 다 무너진 거니까. 나는 그냥 회개하고 내 집안 뒷동산에 있었던 바알의 상을 언젠가는 없앨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언젠가는 없앨 건데, 그런데 누가 없애버려요? 이놈의 자식 아들놈이 없애버려. 아버지가 할 건데. 언젠가 내 쾌락을 따라가고 이것을 기쁨을 하던 것도 없앨 건데, 이런 아버지의 울타리를 이 아들이 넘어선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들이 모든 재산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초라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 이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고 하실 때 내게 문을 열어주면 나는 내게 들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어디까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거야. 매 순간마다 볼지어다며 주님이 두드렸던 그 문입니다. 그 문은 믿음 좋은 자리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도 아니고 그 문은 높아진 자리도 아니에요. 그 문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하잖아.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도 떨어지고 추락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 인생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할 또 다른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숨어서 초라한 모습에 포도즙들에서 밀타작하는 처량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은 너의 진짜 모습을 난 알아 하면서 기도원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의자가 참 좋아요. 제가 여기서 놓고 맨날 했잖아요. 여러분 의자 한번 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뜯으시는 것처럼 3번만 쳐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쳤으니까 이 소리 꼭 기억하세요. 제가 친 소리는 저에게 울리는 소리고, 쳤죠? 누가 놓고 했는지 그 소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놓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지금의 외형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앙의 거인이 일어날 거다.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거인만 깨운다면 지금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장차 일어날 놀라운 회복의 시대가 내게 올 거야. 아픔에 발목 잡히지도 말고, 결단한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돌이키지도 말고, 내가 새로운 시대를 너에게 줄 건데 그 인생의 시대를 붙들고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지만 한 사람 기도원 밖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 아쉬움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라도 쓰임받으면 나라를 변화시켜요. 기도원은 도대체 어떻게 선택받았을까 얘기합니다. 겉모습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절망했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속모습,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 요셉처럼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만나줬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원의 가슴에는 이 아픔에 대한 울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재산,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많은 기업들에 대한 울분으로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 쭉 보면 기도원의 울분은 잃어버린 신앙이었어요. 그 많은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떠났던 것, 이것이 울분이 되고 이것이 결국 의분으로 바뀌어요. 의로운 분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뀌죠.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바뀌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울분, 화가 의로운 분노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올해 표현은 적용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하나님 만날 때 나의 나약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화는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일어나셔서,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파하는 그 상처, 아들의 세대에서 이것을 다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픈 고통과 슬픔의 아픔들을 지금 2025년이라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서 또한 바꿔줄 수 있어요. 꼭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